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대략적인 계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부터 지난 7번째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서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어떤 열등이나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경륜의 순서, 위격적 순서에 따른 고백입니다. 그래서 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수가 아닙니다. 위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가 모두 동등하시고 그 신성을 공유하시며 그래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 이 정도로만 알게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더 알려고 유추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 모른다고 무시하는 순간 무지하고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지키며 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함이 옳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을 해 주셨듯이 모두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안다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8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의 문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8번째 시간이 되기까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죠. 사실 예전 개역 한글판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문장을 물어봤을 때 아마 무엇이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앞에서 인도할 때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예전 개역 한글판 사도신경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전능하사라고 시작하면서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틀리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
굳이 다 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책을 꼭 펴서 보고 합니다. 그 교역자가 가끔 틀리더라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 헷갈릴 때 있고 또 다음 순서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놓칠 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예전에 사도신경의 문장이 좀 더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더 선언적이고 또 선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당당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죠. 사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은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짧게 한 줄로 끝나고 두 번째 문장부터 지난번 문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기독론을 다루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단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운동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신데 이렇게밖에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은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단인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분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언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좀 조직적이고, 그죠? 뭔가 탁탁 맞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삼위 하나님 모두가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이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누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대별로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극단에도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삼신론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이 삼신론이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분들이 한 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삼신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삼위 하나님을 각각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분이심을 쉽게 망각한다라는 면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고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고 경륜이 다르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사도신경 설교를 할 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할 때 그 즉시 삼위의 휘강으로 휘감겨지고, 하나님을 삼위로 구별할 때는 그 즉시 한 분에게로 옮겨진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 즉시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그 즉시 한 분 하나님으로 모아진다. 신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이상으로 유추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들로 비유하거나 대입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짤막한 것은 서운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문장부터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까지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이어 나오는 무엇이죠?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사실, 그리고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것까지 모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일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과 성도 간의 교제는 조직 신학의 목록으로, 목차로 따지면 교회론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리의 확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이루신 사역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간적으로 확장하면 어디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공간적으로 바로 교회로 확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확장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말로 확장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적용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확장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확장이 종말론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디에 위치를 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는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치해 계십니다. 다시 말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과 교회와 종말로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이 이곳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 작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 하나님을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 연합의 띠, 연합의 고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계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도 각자에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3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고리는 성령이시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실체를 접하게 됩니다.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성령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신유, 방언, 예언, 축기 등의 이런 은사적인 능력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무언가 주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진료,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형제이신 분 혹은 친척 관계이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등 아무런 접촉점이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분께 그 구원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구원의 소식이 번져갔습니다. 그 누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믿음을 도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 작용, 그 역할,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교회를 이루고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죄 용서함을 누리고 몸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단순히 능력, 은사,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 등으로 폄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오해합니다. 단지 우리를 개별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또 힘을 주시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과 이 역할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는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존 칼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와 섭리에 미치는 역사입니다. 창조와 섭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양태론이나
삼신론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성경에 등장하는 삼위일체 교리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 창조와 섭리에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혼동을 하기 쉬운데 첫 번째 창조는 우주적인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창조는 인류 창조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 은총적인 역할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도 영의 선물들을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문화적 사회적인 삶을 살게 허락하시고 또한 영적인 깨달음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이런 일반 은총을 받아 누려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총 가운데 있었으니 사실 마지막 심판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들 안 해도 되고 주일을 재미나게 보내고 헌금도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것을 우리가 전혀 하등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이름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인류에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칼빈이 정리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특별 은총적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런 특별 은총적 역사는 오직 믿는 사람한테만, 오직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교회적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적 은총을 열거한 것이 바로 오늘 문장 뒤이어 나오는 사도신경의 뒷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작용의 측면에서 사도신경의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 선택받은 백성, 믿음이라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굳이 나누어 보자면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이것저것을 해라 라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되는 명령입니다. 그럼 부정 명령은 무엇이죠?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는 그런 명령들일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긍정과 부정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해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부정적인 명령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명령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런지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율법에서도 뭐죠? 이거 하지 마라, 뭐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십계명이 어떻습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는 부정을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정명령을 그렇게 잘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제가 코끼리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성도들 머릿속에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싹 이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뇌는 부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스키를 타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설산을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대체 어떻게 저 나무들과 바위들을 요리조리도 잘 피해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구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 선수가 빠르게 활공을 할 때 나무와 바위를 피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금방 그 나무와 바위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수들은 그 사이 공간, 그 사이 길에 엄청나게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신호에 몰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수들의 시야에는 그 좁은 나무 틈과 바위 틈이 굉장히 넓은 길로 자기가 지나갈 길이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훈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긍정과 부정의 효과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소파와 거실에서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는 버릇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소파 위나 거실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지 다시 지저분해집니다.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긍정 명령입니다. 음식은 식탁에서 먹는 거야. 식탁에 가서 마저 먹자. 이러면 아이들을 부정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정의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어떤 제한이나 제약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엄청난 부정명령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을 15가지와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바울은 여러 가지로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그렇게 사라지지 않던가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발표를 해주실 성도님 계신가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 중 아무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것에 집중하여서 하지 말아야지 되뇌면 오히려 이것을 더욱 생각하는 이상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지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긍정 명령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를 밖에서 안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두고 성령으로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청개구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것 더 하게 되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서 부정명령들을 그토록 많이 하고 계실까요? 사실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보면은 부정명령과 더불어서 많이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긍정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다른 사람을 도우고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많은 긍정명령들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악하여서 그런 명령들을 따르기보다는 부정명령에 자꾸만 눈길이 가고 또 죄악을 본성적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런 부정명령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존 칼빈도 부정명령이 가득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부정명령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긍정명령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언제나 율법과 우리 인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부정명령은 동시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잘 마련하라라는 긍정명령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부정명령을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죠.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착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률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착하다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최소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최소한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죠. 이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고 부정명령에서 긍정명령을 또한 봐야 되지만 부정명령조차 우리는 살펴보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율법이라는 부정적인 그 기준을 모두 긍정 언어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죄함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긍정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참 신자는 부정명령인 율법에서 긍정명령인 복음으로 그 기준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더욱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 모든 것이 귀찮고 하찮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말하니 아주 오래전 같지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하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그런 시절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하면 5년 전입니다. 5년 전. 그때 대학 청년부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인즉슨 교회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고 있는 것이지 나는 교회가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면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거고 지켜야 하는데 맨날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라는 어른들이 아주 엉망으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난리도 아니면서 자기들한테는 똑바로 살아라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또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런 비슷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차분히 말해주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판단하여서 교회를 정죄하는 그 교만을 깨닫고 버릴 것. 다음으로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은혜에 기대는 사람과 타락한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 것. 그런데 그 청년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정명령에서 긍정명령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라는 부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할 수 있다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정답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되네? 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분쟁, 다툼, 분노, 쾌락, 육체의 소욕, 우리 자신으로는 극복이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단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를 너무나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 빛이 나는 법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그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누구로 고백합니까?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구원의 영, 의를 전가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시는 분, 연합해 주시는 분, 우리와 상관없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니 우리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신학적으로 외계라고 표현합니다. 외계. 다른 세계. 우리를 기준으로 바깥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누가 이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신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의로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를 이제 누가 이어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누구의 성령님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나의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정명령에 억압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에서 이런 점들을 살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우주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시는 은혜의 영이시며 나만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대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